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가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뇌리에 새겨져서 그 삶을 확실하게 주장해 가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적중하는 말씀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라고 써있죠. 주일 대회에. 거기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우리가 이 제목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해요? 훌륭하지 못해요? 지혜로워요? 지혜가 없어요? 한심해요? 대단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네? 뭐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맞아요. 실없는 사람. 네. 존귀한데 존귀한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 자 본문이 지금 49편이죠.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본문 20절. 본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라는 거요, 짐승이라는 거요. 모습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사람이 왜 존귀한 줄 아세요?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충성스러운 개들도 많은데 개맛도 못한 인간도 많잖아요. 예? 근데 짐승은 사람을 치킵니다. 그래. 근데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잖아. 잡아보고 죽여.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갈 때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죠? 네, 사람이 무서워. 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죠? 존귀한 존재죠?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왜 존귀한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어디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자, 만물의 영장 이런 말 있죠? 이 말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사람은 생로병사 불쌍한 존재라 그랬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는 중에 특별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력이 그 사상이 들어오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옛날 조선시대마다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민도 있었고, 그죠?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천민들은요, 양반의 어린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돼, 어른이. 세배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양반이면 그 집에 가서 그 양반 그 어린아이 앞에서 이렇게 명절 때 절을 해야 한다니까. 그게 조선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이게 우리가 뭘 뭐냐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어. 우리가 다 지금은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는 천민이니까, 너는 쌍놈 후손이니까, 너는 돈을 소유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이거 열심히 농사해서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있습니까?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달아 보니까 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나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국정에 한 지표로 세우고 그 군목제도도 만들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전부 다 목사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떠냐면 신분제도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주는 누구냐? 양반이요. 소작인들은 상놈들이요. 그러면 소작인들은 자기 땅을 이만큼 주면은 지 땅이요. 그 빌린 땅이요. 빌린 땅이죠.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농사 지어가지고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항상 배가 고프고 늘 힘들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절 때가 되면 지주의 집에 가서 절을 해야 돼. 인사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명절 때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해? 소작을 띄워버려. 너 소작 그만해요. 딴 사람 줄 거야. 그러면 먹고 살아 못 살아. 죽는 거죠. 땅이 그냥 생명이지.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하러 가. 그러면 거기에 그 양반 어른이 앉아 있을 때 옆에 누가 앉아 있어? 그 자녀들도 다 앉아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새벽 온단 말이야. 그 어린 아이들이 반말해. 그래도 존댓말 해야 돼.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게 아직도 지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대한제국 시절에 이 신분 뭐 어떤 그 차별을 없앴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돼야 안 돼요. 실제로는 안 되지. 양반한테 가서 함부로 했다가는 바로 소작을 떼어버리고 소작 농사할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 야 이거 사람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똑같이 평등하게 존귀하게 창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보니까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제일로 크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생계를 누가 쥐고 있어? 양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앞으로 몇 년을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자리, 농사 지었던 그 자리, 그 소작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주한테 가서 인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자기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말하자면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요런 이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국회에다가, 몇 년 있다가 해줄래?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주들이었어. 양반들이었다고. 그러니까 한 10년 막, 20년 이렇게 막 기간을 정하는 거니까 너무 길어! 짧게! 그래가지고 6년까지 내려갔어, 6년. 그래서 6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는 그 법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고 나서 정말로 6.25 터지고 이제 중단됐었지만 그 뒤에 그 법이 계속 실행이 돼가지고 6년 뒤에 소작인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신분의 차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인도는 지금도 그 신분 차별이 있어. 신분제도가. 법은 없앴는데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인도의 그 대통령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물어본 거예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오래 역사 동안 반만 년 역사 동안 갖고 있던 그 신분제도를 어떻게 없앴나. 배우러 왔어. 배우러.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덕에 살면서도 왜 까불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죠? 저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구를 통해서 왔고 신분차별이 어떻게 없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우리는요 정말 이 나라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어떤 분들로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지만 대한민국에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쌀이 나무 돌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가 있어 없어? 옛날에 거지 많았잖아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그죠? 익산에도 저기 터미널 거기 가면은 아주 직업적인 거지들이 있었어. 내가 그랬습니다. 국어를 그랬습니다. 국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국어를 해가지고 이제 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집은 진짜 좋다.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거지처럼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어만 해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지.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진짜로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국어할 필요가 없어. 동사무소만 가면 돼. 그죠? 동사무소 가서 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안 되면은 교회를 연결해서라도 그죠?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쌀은 되죠 안 되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가? 응? 누구 덕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배가 두둑하니까 하나님 뭐여? 그거 없어도 돼. 우리가 다 한 거야.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역사적으로 반드시 다시 연구하고 인식해야 돼. 자꾸 일제시대에 머물러도 안 되고 조선시대에 머물러도 안 되는 거야. 다 지나간 옛날 얘기요. 그거는. 안 그래요? 뭐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공산주의, 북한 이 독재 세력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 다 누구의 노예가 돼 있어요? 김정은의 노예가 돼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다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총살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됐는가? 이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편 49편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군산의 이 주변만 봐도 이렇게 존귀한데 본인이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보이잖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존귀한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 왜 우리가 존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많은 사람들 중에도 깨달은 사람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는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멸망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으니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네.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본 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삼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로 인생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소유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래서 이것을 다윗시대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 본시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가 1절로 4절인데요. 여기에는 온 백성을 향해서 시인 자신이 설파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49편 1절 시작.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헛되요? 안 헛되요? 인생이라는 게요, 가만히 세상 거 쳐다보고 있으면 다 헛됩니다. 예? 뭐야 그렇게 목숨 걸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예. 죽음은요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알던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지금도 다 살고 있어요? 많죠. 많이 돌아가셨지. 그 우리는 용가리 통뼈를 안 죽어요?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지. 예? 그죠? 예. 엊그제까지도 거기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응? 바로 며칠 전에 그분도 이제 보훈 대상이어가지고 광주 보훈병원에 왔더라고. 거기서 만났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오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약을 잡았다. 그러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왔어. 근데 그 양반이 그 다음 주에 그냥 이발사거든. 이발소를 했어. 우리 그 동네 옆에. 예, 거기. 그 서해의 이용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상중이라고 딱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 뒤에 일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돌아가셨어. 예? 일을 치료하다가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빨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이 삶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인생의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중반부에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가치한 재물, 이 재물이 헛되고 또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만 만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5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는 형통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생겨. 근데 악한 사람들은 형통해. 지멋대로 사는데도 막 잘 사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걸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데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비판을 받고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어떤 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천국의 소유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 이 박해는요, 북한과 같은 그런 박해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박해는 내 욕구를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좀 이렇게 승질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막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꿋꿋하게 우리가 지켜 행하여 나가면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6절로 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재물을 가지고 자 시쳇말로 이런 말을 하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 그게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영원토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재물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값이 얼마나 비싼지 도저히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재물을 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값은 누가 치러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지만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종교의 신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나 아니면은 몰명하자 죽은 적 있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부처님도 이가 뭐 신이라고 칩시다. 그 양반 신이다 하면 그 양반이 몰매 맞아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뭐 했어요?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무섭습니까? 그죠? 아주 그 로마 시대에도 수악한 죄인들, 잔혹한 죄인들만, 중죄인들만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예? 사형틀이야, 사형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다. 살이 찢어져 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 돼요? 힘없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돌아가셨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영혼을. 죄를 다 치우시고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영혼을 구원하는 값은 얼마나 비싼지, 너무 그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재물을 모아가지고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어.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야. 영원토록 재물을 모아도 안 되는 거야. 세상의 재물 갖고는. 예?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죄값을 치르려면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안 되고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은 인간이 죽은 거지만 예수님이 죽은 거는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이 인간의 생명과 같습니까?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생명,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된다. 근데 어떤 인간이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서 권력을 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쌍한 인간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9절 잘 보세요. 제가 또 읽을 테니까. 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딱 물어보잖아. 재물을 막 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막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다 죽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 그래갖고 막 그냥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재물을 사들이고 막 확보하고 막 권력을 막 추구하고 오직 막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다 누구 것이요? 남의 것이요. 남의 것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1차 결론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영원토록 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몰두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면서 죄지면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의미 없는 짓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13절 20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는 그 자가 맞이한 비참한 종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자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은 사망이다. 사망. 잘 보세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여기는요 높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스올이 뭐야? 무덤이야 무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결국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 뭐야? 사망이요 무덤이요 무덤. 어? 세상 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지. 그죠? 아, 죽어서 붙이는 게 끝 아닙니까? 화장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는 거 아니야. 사망이야 사망.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결국 그들을 다스리게 돼요. 이 땅에서는 말이야 돈 있는 자들이 힘세다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망,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스려 그들을. 그들은 이 의인의 모임에 이 악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한다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여기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냥 가느다란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늘 마음이 풍성하다. 무엇으로? 영적인 세계로 풍성. 그래서 육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흔들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는 정말 이 재벌이나 정말 한 뼘 땅도 없는 그런 참 노동자라 어때요? 죽고 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두고 가야 돼.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정주영이 가져갔어요. 이병철이 가져갔어요. 우린 세대가 그쪽 세대라 딴 사람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죠? 재벌들도 다 두고 갔죠? 주고 가니까 이고 가니까 주고 가니까 어떻게 가나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몸때릴 때 힘들겠는데. 딱 죽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은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접하심으로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소유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스올의 권세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의리어리게 짓고 막 차를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막 권세를 부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세상에 있을 때는 막
뭐 파티도 하고 막 즐겁게 신나게 지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최후에는 결국 스올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더러 부러워하냐.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깐이지만 그 심판 뒤에 지옥과 천국은 어떻게 돼요? 잠깐이에요? 영원해요? 그 세월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절의 결론을 또 한번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두 번 결론이 나와요. 12절과 20절이거든요. 20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다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장구하지 못하구나.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것은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거죠. 본시의 이 후렴구인 12절과 20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세상의 재물과 영화에만 몰두해서 쫓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해가는 인간들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시인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는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뒤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심판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재물이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럼 죽어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존귀함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원히 거하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2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또 도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같은 복이 영광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인이고 두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같이요 걸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런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견뎌내고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